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2부 예배, 3부 예배는 야외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1부 예배 또 직장 생활 하시거나 또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분들이 계셔서 일부 예배를 그대로 드리게 됐습니다.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무슨 날이죠?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마더스데이. 6월에는 파더스데이가 있는데 그런 건 좀 잘 안 챙기는 것 같아요. 마더스데이가 미국에서는 참 큰 명절과 같은 날 중에 하나인데 오늘 특별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뭐 이런 때 아니면 우리가 이 노래를 언제 해보겠나 싶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 우리 같이 한번 뭐 살아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이미 가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그 마음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남고 없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뗄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자,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님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위로 많이 받으시고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마더스데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죠.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해인데요, 자,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맞는 말일까요?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우리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 되는 것만큼 쉽지 않은 일이 이 세상에 없을 정도로 그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부모를 떠나게 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이미 하셨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자,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만 부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신 후에 이 교회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한 몸으로서 예수님의 한 몸 된 교회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은 한 몸이기에 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받기로 택함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모두가 한 몸입니다. 이미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고민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은요,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까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입고 그러다가 실망을 하고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을 계속 해보지만 어때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서 하나 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서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미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라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것이 왜 다르냐? 이 사실에서 출발하면 실망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몸에 세포가 있죠. 우리의 한 몸 안에 여러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세포들은 한 몸이 건강하고 이 한 몸이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이 세포들이 일을 합니다. 몸을 망가뜨리는 쪽으로 그 한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절대. 몸 안의 세포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몸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밖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어떤 우리의 몸을 해치는 것들이 들어오면 으쌰 해가지고 이 세포들이 이 한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함께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한 몸을 지켜가기 위해 함께 협력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로 선택받고 예수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 DNA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자녀로 선택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얘기로 갑자기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안타까워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몸의 세포는 한 몸을 위하여 함께 일하게 되어 있죠.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자연스럽게 일하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불러주신 이 한 몸 된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함께 이 몸을 세우기 위하여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한 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예수님께 선택받지 않은 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죄 중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요, 특별히 신약에 용서받지 못할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성령 회방죄라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일 텐데 성령님은 뭘 하시는 분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뭘 하셨다고 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이 한 몸으로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의 가정에 한 몸으로 묶어주신 부부라면 우리는 이것을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겸손, 온유 이런 단어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왠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착한 사람, 화도 안 내고, 성경이 말하는 이 성경에 말하는 겸손과 온유, 왠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온유는 여러분 딱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와 겸손 생각하면 예수님이 딱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길래 겸손하고 온유하셨는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겸손과 온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화를 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막 불같이 화를 내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얘기해 놓고 별로 그러신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우리의 기준이죠. 우리의 기준. 예수님은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셨길래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분이실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것은 배려였고 섬김이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인데요, 먼저 겸손을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살펴보면요, 상대방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겸손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 얘기하는데요, 제가 저희 아내와 같이 살아가면서 저는 굉장히 아내를 위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되게 아내를 아끼고 아내 중심으로 생각해주고 이렇게 잘 그렇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내를 위한다 하면서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조차도 내가 편하자고, 내가 내 유익을 얻자고 내 중심으로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살면서 깨닫게 돼요. 아내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내는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저는 자꾸 나가자는 거예요. 나가자는데 아내는 집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 아내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막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집에 있고 싶은 게, 집에 있어야 에너지를 얻고 좋은 사람인데 자꾸 막 억지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내를 위해서 저는 바람도 쐬어주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게 해주고 싶고, 아내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게 결국엔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바뀐다는 게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벗어나는 게 어렵더라고요. 상대방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조차도 얼마나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이거 깨닫는 것 자체부터가 어렵더라고요. 깨닫는 것 자체부터. 여러분, 그것은 아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내 중심으로 상대방을 이끌어 가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요, 정말 상대방을 중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온유는 무엇인가? 온유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힘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힘을 통제하는 것.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많이 했다 그래요. 온유는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것과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 사이의 중간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아까도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 그랬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막 화를 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막 분노로 막 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이 힘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필요할 때는 화를 내서 그들이 정말 변화되기를 않다, 그들의 중심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를 낼 때는 그것을 통제하며 화를 내실 때는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화를 내지 않아야 할 때는 그 힘을 통제하고 그 분노를 억누르고 절제할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 사이에서 그 힘을 내가 통제하고 그 힘을 누를 수 있는 힘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한 사람 하면 왠지 유약하고 연약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요, 오히려 온유한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 내면이 강하여서 그 마음과 감정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분노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내면이 강한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겸손과 온유를 갖추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서 이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 된 게 하신 것을 지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온유와 겸손으로. 여러분,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남편과 아내가 정말 이 사람을 위한다고 했는데 그게 나를 위한 거였는지 정말 저 사람을 위한 거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힘을 잘 통제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우리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렇지 간혹가다 막 화난다고 막 머리 위에서 뭐가 날아다니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고 힘을 통제할 때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한 몸인 교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지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요, 이 겸손과 온유로 하나 되게 하신 것, 특별히 이 부부 관계가 이번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관계들이 또 회복되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은요, 오래 참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것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제가 생애 처음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례하면서 가장 처음에 했던 얘기가 아마 그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였느냐, 여러분,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반지를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세 가지 링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약혼 반지, 인게이지먼트 링. 두 번째는 결혼 반지라는 거예요, 웨딩 링. 그리고 세 번째 반지가 또 결혼에 있는데, 그거는 서퍼링. 서퍼링. 여러분, 서퍼링이 뭐예요? 고통이란 단어죠. 고통. 결혼에는요, 약혼 반지, 인게이지먼트 링, 그 다음 웨딩 링도 있는데, 결혼에 빠질 수 없는 게 세 번째가 서퍼링이라는 거예요. 서퍼링. 얼마나 고통스럽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통스럽죠? 오래 참아야 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되니까. 여러분, 사랑의 동의어를 우리는 흔히 뭐 로맨틱하게 뭐 감정이 서로 오가고, 막 보면 막 눈에 막 꿀이 뚝뚝 떨어지고, 보자마자 막 끌어안고 싶고 막 뽀뽀하고 싶고,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동의어는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하면서 여러 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맨날 그 안에서 분쟁이 있고 팔을 가르고 싸움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2장 마지막에, 12장에 여러 교회 안에 은사가 있는데 12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 모든 은사보다 너희들은 사랑의 은사를 더해라. 그 모든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건 사랑이다. 이 모든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13장을 열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뭐뭐다 하는데, 여러분, 사랑은 제일 처음에 뭐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그리고 여러분, 쭉쭉쭉 뭐 하나하나 다 나가다 보다 제일 마지막에 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시작도 오래 참고 마지막도 견디느니라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정의와는 전혀 다른 사랑의 동의어는 오래 참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오래 참아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 주시지 않았다라면요,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을 경험했기에 우리도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교회 공동체에 와서 실망을 합니다. 어제도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니 좀 교회에 모시고 와라, 우리 야외예배 좀 모시고 오면 안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한국 교회는 다시 안 간다고 다짐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곳은 좀 사랑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보이지 않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래도 세상에서 그 사랑의 오래 참음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교회예요. 그래도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안 보면 그만입니다.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직장 생활에서도요, 그냥 피하고 안 보면 그만이에요.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래도 하나님이 오래 참음을 보여주셨고, 그 진정한 사랑의 오래 참음을 이곳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래도 교회예요. 그래도 교회예요. 우리가 그걸 안 해서 문제지, 안 해서 문제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 죽을 때가 되면 세 가지 후회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 후회. 뭐 책에 뭐 25가지 후회 한다고 뭐 그런 책 제목도 봤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 그 후회는 딱 세 가지, 제일 많이 하는 그 세 가지 후회가, 첫 번째, 좀 더 즐겁게 살 걸. 좀 더 즐겁게, 여러분 좀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별로 그러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좀 웃으면서,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좀 즐겁게 사세요. 누리고 사세요. 여러분 자식 줄 생각하지 마시고 다 있는 거 다 쓰고 가세요. 다 쓰고 가세요. 즐겁게 사세요. 즐겁게. 그리고 두 번째 후회가요, 좀 더 베풀며 살 걸. 이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좀 더 베풀고 살 걸. 내 인생이 나 혼자 된 게 아니구나. 늦지 막히 깨닫고 나도 받은 은혜 좀 베풀고 살 걸. 이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후회가 뭔지 아세요? 좀 더 참고 살 걸. 내가 좀 참았으면 내 인생이 좀 달랐을 텐데. 세 번째 후회가 좀 더 참고 살 걸. 이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참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너희가 약속하신 복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오래 참음으로, 아브라함도요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100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의 아들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오래 참는 자만이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지 못하는 그 순간 이 복이 그냥 오다가도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오다가도 이거 난 무서워,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오래 참아주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인사할 때 당신도 저 좀 오래 참아주세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오래 참아줘요. 이게 한국말이 참 좋은 말이 많은데 어떤 미국 사람들이 요새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나온 걸 봤는데, 한국말을 왜 이렇게 배우고 싶어 했습니까? 왜 이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한국말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발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유, 이 말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유, 이 말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한국말이 그런 게 있죠. 근데 저는 이 오래 참다는 것도 참 한국말이 좋은 것 같아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여러분 옆 사람도 오래 참아주시고,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나 좀 오래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가 이런 후회하지 않도록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면 여러분 이 한 몸인 이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아닌지 내 스스로가 뜨끔하고 놀라야 되는 거예요. 놀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로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느냐,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으로 너희들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그냥 지키라고 하시지 않고 오늘 3절 말씀에 힘써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여러분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죄성이 있다는 것은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가만히 놔두면요 선한 쪽,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기보다 악한 쪽, 내가 편한 쪽으로 내 중심으로 내 이기심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쓰고 애써야 하는 부분인지 모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가대 해보신 분들 계시죠? 찬양할 때 저도 중고등학생 때부터 막 이 콰이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모니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이 하모니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나만 독불장군으로 혼자 막 한다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합창은요 서로 다른 사람 소리를 잘 듣는 것이 가장 이 하모니를 유지하는 거에 최상의 비결입니다. 내 소리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소리를 잘 서로 들어가면서 이 하모니를 아름답게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예외 없어요. 노력해야 돼요. 다른 사람 소리를 들어가면서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노래를 못하면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노력을 해서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교회 생활이 힘들다면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맞춰가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계속 여러분 힘쓰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힘쓰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쓰다라는 단어는요, 스포우데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것의 의미를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좋은 것보다 더 나은 것,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 위에 그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힘쓰고 노력할 수 있겠죠. 그것보다 더 노력하라는 거예요. 더 노력해라.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 살지 않잖아요. 이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배려하고 섬기는 부분이 있고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맨날 안 좋은 것만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힘써 지키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하라는 거예요. 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좀 더 섬세한 배려와 좀 더 섬세한 섬김을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섬세하게 고민하고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마틴이라는 청년이었는데요, 캘리포니아의 작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전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온실 재배 사업의 현장 감독이 마틴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일자리를 주었어요. 자,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현장의 인부들은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서로 모여서 도시락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이라는 친구는 형편이 어려워서 도시락도 싸우지 못하고 어디 혼자 조용히 가서 창피해서 밥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현장의 감독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장 감독이요, 갑자기 소리를 쳤어요. 그 소리를 이 마틴이라는 청년이 듣게 되는데 이 소리였습니다. 이런 젠장, 이놈의 마누라가 나를 코끼리로 하나? 혼자서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이렇게 많이 싸보낸 거야? 누구 이 샌드위치와 케이크 한 조각 좀 먹어줄 사람 없어? 라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마틴은 그 현장 감독이 내민 이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이 샌드위치와 이 싸온 음식들을 감독이 매일매일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나보고 내가 돼진 줄 아나 하면서 막 이렇게 많이 싸줬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그것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마틴이 한 달이 지나고 급료를 받기 위해서 이 사무실에 가게 됐어요. 격리 직원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 감독님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감독님의 와이프분에게 내가 정말 점심을 잘 먹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격리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부인이라니요? 그 감독님의 부인은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5년 전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감독님은 부인을 그리워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배려는요, 내 손길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배려는요, 이 배려조차도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배려는요, 그 감동은 평생 잊혀지질 않을 감동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느 정도 힘쓰는 거는요,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 그러나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 힘써, 좋은 것 위에 더 나은 것을 하고 중요한 것이 위에 그 위에 더 중요한 것을 하고 세상의 것을 섬세한 배려와 섬김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정말 저 사람을 위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여러분, 그런 고민 가운데 그것이 좀 서툴고 그것이 정말 조금 모자라 보여도 그 마음이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진심과 그 진심이 통할 때에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진심과 진심이 통할 때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갈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이런 섬세한 배려와 이러한 섬세한 관심을 우리가 좀 가져보면 어떻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이 땅이 너무나 좁은 땅덩어리, 안 그래도 작은데 북한하고 남한하고 갈라져 가지고 더 작아졌어요. 근데 거기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사는지.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으니까요,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한정된 이 자원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서 가려다 보니까 뺏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원은 한정돼 있죠. 근데 사람은 많죠. 땅은 좁죠. 자원도 그러니까 서로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고 무한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은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한히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나눠주고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이 한 몸에 있는 자로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특별히 부부를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고 나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작은 감동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닮은 삶을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